주님, 주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모든 것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배 또한 당신이 하십니다. 당신 전후로, 그리고 그 모든 것 당신의 세계인 줄 압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니 주께서 다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 아멘. 오늘 잠언 저번에 29장 11절까지 나눴는데요. 12절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12절부터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신하들이 모두 약해진다. 그 리더는 우리 뭐 영적 리더든 아니면 뭐 세상 어디의 리더든 중요합니다. 인간은 그 환경의 존재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만 보고 그다음 하나님만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다 하시는,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그 세계이기 때문에. 어제 농구를 하러 나갔어요.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항상 그 특정 지역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디든 똑같다고 봐요. 근데 또 유독 특정 지역이 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좀 차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가서 일 보고 낮에는 할 거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나가서 이제 농구를 했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전부터도 거기가 뭐 계속 좋지 않아서 농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깨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했는데, 물론 이 모든 계획이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도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만큼은 스스로 더 깨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제가 항상 늘 말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몇 사람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캠프 1, 2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 캠프 1에다가 제자들 두고 그다음에 또 캠프 또 2에 또 깊은 곳에 이렇게 두고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고난 전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한시라도 그 3번을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 그때마다 자고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열신부에게 언제나 등에 기름을 채워놓고 계속 깨어 있어라, 불을 켜놓고 있어라, 빛을 계속 유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소한의 그 깨어 있음입니다. 근데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도 시험이 되는데 그 연단에 아픈 그 과정이 있는데 그때도 내가 하면은 그 죄악이 넘어가요. 시험 들어서 같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환경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스포츠도 뭐 경쟁이라고는 하는데 그 스포츠를 누가 만들고 지배 조정합니까? 예를 들어 피파나 그다음에 올림픽 같은 단체를 보십시오. 이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그 공의로운 뭐 단체나 사조직이 맞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세상엔 지금 아까 제가 환경 얘기했는데 인간은 환경의 존재이다. 근데 우리는 본질이 인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환경 아래서 극자본주의가 이미 됐어요. 이미 된 지가 한참인데 그럼 피파나 올림픽이라는 단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케팅하고 뭐 어떻게 지배 조정하는지 이런 걸 보면 뭐 방송만 제작진들이 장난질을 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도 자기들의 어떤 흥행, 수입과 수익을 위해서 뭐든 합니다. 뭐 승부 조작 뭐 많잖아요.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드러나지 않는 건데 충분히 저거 장난질 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만큼 스포츠에도 경쟁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경쟁이 본질이 아니에요. 정말 스포츠 정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포츠인일 때, 운동선수일 때 좀, 우리나라 같은 데나 파시즘이 있어서, 파시즘의 뿌리들이 있으니까 금메달 아니면 쳐주지도 않아. 금메달 아니면 쳐주지도 않아.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눈물 흘리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어? 그런 나라는 몇 없어요. 동메달도 자랑스럽고, 저 서양인들을 보십시오. 아쉽게 은메달, 동메달이 됐어도 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거나 대래의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그 자체를 굉장히 감사해 하면서 마치 즐긴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예전처럼 뭐 배고프게 운동하지도 않지만은 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금메달이 아니면은 국민들부터도 인식이 뭐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그런, 아까 또 환경 얘기했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아쉬움을 넘어서 막 분해한다든지 막 스스로 상처를 받거나 결핍을 엄청나게 품는다든지, 그게 좋은 쪽으로 기제가 발현이 되면 모르는데 대부분 그 부작용들로 인해서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렇다면은 그 일반인들의 어떤 농구 게임 같은 거, 경기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이거는 뭐 시합도 대회도 아니잖아. 시합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여기에 존중이 있어야 돼요. 서로 배려와. 근데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취해서, 그 영에 저도 못 끼어 있었다는 게,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한 번씩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키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자기가 순간 깨어 있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경쟁 체제라든지 뭐 어떤 쾌락, 내가 골을 넣었을 때 그 쾌락이 있거든요. 축구도 쾌락이 있지만은 농구는 더뭐 손으로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그 쾌감이 있어요. 거기에 또 취해가지고 욕망이, 그러니까 막 좌우 옆이 안 보이는 거지. 그나마 그게 깨어 있으니까 그 정도 한 번씩이라도 이거 아닌데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어? 그래서 같은 팀인데도 리바운드를 너무 서로 박스아웃해서 열심히 하다가, 제가 저보다 체중이 훨씬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팔꿈치로 그냥 찍혔어요. 여기가 끝에가, 여기 눈두덩이가 원래 잘 찢어지는데 다행히 정말 세게 부딪혔는데 은혜예요. 이 끝자락이라 그랬는지 안 찢어졌더라고. 근데 너무 아파. 그래서 열이 나고 막 부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화장실 가서 거울을 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막 겉으로도 뭐가 없어. 근데 정작 중요한 게, 긴장이 딱 풀리니까 이제 그 악이 와요. 제악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여기 경추에 디스크가 온 것처럼 그 신경계가 아프더라고. 근데 그 딱 부딪혔을 때 여기가 가장 큰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냥 외적인 거였던 거고, 여기서 뿌직했거든.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이제 풀리면서, 그러니까 취한 게 풀린 거죠. 결국에는 취한 게 풀리면서 죄악이 딱 오는데 여기가 못 움직이겠어. 여기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병원 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예요? 병 고치는 거는 의원이 아니라 누굽니까?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긴장이 또 풀리니까 오랜만에 농구한 거기도 해. 그러니까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긴 했는데, 허리도 갑자기 디스크가 오고, 여기도 디스크, 여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게 팍 부딪히면서 그 체중으로 팍 오면서 어, 여기가 뿌직하더라고. 여기가 너무 커서 이게 뿌직을 내가 인지를 못했는데, 뿌직했었구나, 그게 그거구나라고 나중에 여기 통증이 신경을 누르면서 오니까 오더라고요. 같은 팀인데도 자기한테 이제 취해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면서, 그게 이제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지 아닌지 알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영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리더는 중요합니다. 저도 중심을 참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영적 리더는 저예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교만함, 거만함, 네가 뭔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기도하면 그 달라요. 그 가보면은 그냥 혼자 달라요. 내가 잘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계속 깨어 있는 그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데 영적 전쟁이 참 많았어요. 두 게임 정도를 네 게임 같은 두 게임을 참 늘려서 했는데 쉽지 않았죠. 근데 막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제가 피하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농구 경기 할 때도 그렇지만 끝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막 시험 드는 게 몰려왔었고 장난질과 시험이 그리고 집에 또 운전해서 한 30분 이상 왔어야 돼요. 그래서 오면서도 정리를 좀 기도로 하고 왔는데도 집에서도 안 좋고 다음 날인 오늘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뭐였는지 분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래서 아파요. 같이 엮여 들어가요. 막 안 좋은 것들이. 그 영이 진짜 안 좋은 거야. 거기가. 그 환경이 진짜 영적 환경이 정말 안 좋은 거라서 깨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막 시험 들고 장난질 막 들어와서 이미 막 넘어갈랑 말랑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합니다. 이것부터 들어갔어요.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저 자신이 죽지 못하는 그런 것부터도 그런 것부터 먼저 회개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과 착취하는 사람이 다 함께 살고 있으나 주님은 이들 두 사람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러나 선과 악은 빛과 어둠은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이 햇빛을 주시지만 분명히 다르긴 달라요. 뭐 우리가 잘났다, 선민의식이다, 우리는 뭐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게 아니야.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똑같이 한다는 건 겸허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쁜 영이 들어오니까 막 교만해지고 막 농구에만 이제 혈안이 될 그런 느낌. 원래 그 공으로 하는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어제도 또 사인이 있었고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갑니다라고 했는데도 좀 시작 전부터도 좀 그랬던 것 같아. 좀 흔들리는 건 아닌데 기류가 확 바뀌는 걸 내가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는 농구하러 가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실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아프잖아요. 이것 때문에 더 시험 들고 여러 가지가 같이 몰려오면서 아픈데 그 전부터도 왔던 안 좋은 것들 뭐 있어요. 막 여기 제가 우리 얘기했던 여기 동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그 성착취 교회 그때부터 음란도 같이 많이 오고 지금 뭐 음식 같은 것들도 그런 것들 쾌락 같은 거죠. 그런 것들로 저희가 이 유전자 같은 것들을 보면 잘 먹어요. 잘 먹어서 그게 잘 먹는 걸 넘어서 식탐 같은 거 그러니까 식욕을 넘어서 식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잘 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몸이 지금 뭐 반응을 합니다. 뭐 혈압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뭐만 조금만 먹어도 그 음식부터 구별하라 이거예요. 음식부터 구별하라는 그 뜻이 와서 신호가 와서 뭐 음식 그다음에 음란함 왔다고 했죠. 그리고 또 어제 그렇게 밖에서 운동하는 거 운동 정말 그거 공으로 하는 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진짜 몰입과 과몰입 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근데 그걸 내려놓게 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은 쾌락 음란 같은 거 그다음에 음식 네가
봐봐 지금 다 뭐야. 그다음 또 하나는 막 공놀이에 혈안되는 것들 다 뭡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거를 계속 지금 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각자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야 돼. 왕이 가난한 사람을 정직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는 길이 경고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있는 거니까.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 주지만 내버려둔 자식은 그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 어제 가서도 영적 리더라고 했던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 기준을 하나님으로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을 잘 세웠어야 되는데 또 다음이 있겠죠. 이거를 아프고 정말 아파요. 내가 나를 버려야 되고 인정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같이 했던 같은 팀 중에 3대3 게임 중에 21살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50대 정도의 남자가 있었는데 이건 팀 플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해를 하죠. 저도 쉽지 않아요. 20대랑 뛰면은. 근데 어느 정도는 같이 맞춰서 수비도 열심히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미 난 안 뛸 거야. 니네가 다 뛰어. 난 여기서 공 뿌릴 거야 하고 딱 거기서 안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고집을 정말 아집으로까지 가게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스스로 패닉하다가 갔어요. 그렇게. 그게 시작 전부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공을 저한테도 기류가 안 좋으니까 저한테 그런 걸 느꼈는지 안 줘요. 공을 안 주고 뭐 저도 똑같이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줘요. 이렇게 그렇게 고집 피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줘요. 주는데 역시 안 와요. 공이 계속 뭐 리턴도 안 오지만 그러다가 혼자 시험 들어서 농구공 버리고 가더라고요. 음.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그렇게 어리석은 그 나쁜 의사결정들 하고 그리고 혼자 농구공 버리고 가더라고요.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로 시험 들어서 돌아왔었고 그럼 그게 뜻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또 죽고 없는 과정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래야 그 다음이 있는 거라고 이거 아파요. 그 사람은 인정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 그대로 자위질을 하다가 농공 버리고 갔잖아요. 자기 멀쩡한 농공 버리고 갔어요. 다시는 내가 여기 안 오리 이러면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와서 시험을 엄청 줘요. 그래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거라니까. 이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은 넌 계속 어리고 계속 그렇게 첫사랑일 때나 순수한 거지. 계속 나이는 들어가는데 계속 그런 어린아이 같이 투정 부리는 느낌으로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고립되는 건 썼겠죠. 그럼 하나님 더 이상 어떤 은혜를 주시지 않겠죠.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회개 안 해도 계속 보다듬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다가 결국 쉽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멸을 합니다. 자멸했잖아. 농구공 버리고 그냥 갔잖아.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저의 영이 흘러나가는 게 있겠죠. 그런 매와 꾸지람. 그 어른한테 했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거기 판에서. 근데 저도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를 아픔으로 너무 느꼈다. 음. 악인이 많아지면 범죄가 늘어나지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거기가 경찰에 붙잡혀가지 않는 그런 범죄만 저지르지 않을 뿐이지 죄악이 넘쳐납니다. 그 환경이 옛날부터 많이 느꼈어요. 거기가
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리고 농구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공원이 커요. 막 달리기도 하고 막 벤치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해요. 뭐 연도 날리고 막 그런 공원인데 엄청 커요.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 규모가 꽤 큰 공원에서 딱 가운데 광장 같은데 어떤 남자가 카메라 설치하고 뭐 방송을 하는 건지 뭐 이제 아프기도 아파요. 보면은 카메라를 켜놓고 근데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뭔가 카메라인지 음악인지 하여튼 거기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약간 힙한 음악들 아이돌 음악 포함해서 뭐 클럽 음악 같은 거 막 힙한 음악 켜놓고 그다음에 조명 같은 거를 어디서 뭐 샀는지 이렇게 막 마치 클럽 같은 데처럼 번쩍번쩍 번쩍하는 그런 불이에요. 그걸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춤을 춥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처럼 웃기게 추긴 해요. 근데 이제 뭘 보는 거냐면 이 사회의 이 영적 환경의 민낯인데 그거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보통 10대, 20대, 30대 좀 가면은 40대 가까운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벤치에 거리가 좀 되는 벤치에 딱 쭉 다 둘러 3, 4 모여 앉아서 남녀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막 혐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느냐 막 자기들끼리 키득키득 웃고 비웃고 다 해요. 그리고 영상 촬영을 합니다. 어디에 올릴까.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한다면 기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처참해서 더 말이 잘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저도 농구공을 차에 넣고 농구화랑 좀 산책하러 왔는데 여전히 계속 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참 놀리다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전히 있고 저는 좀 거기서 이 사람이 영이 왜 그런 건지 좀 기도하고 그러려고 산책하다가 거기 벤치에 저도 좀 멀찍이 앉았어요. 근데 이제 아픈 것도 있더라고. 세상이 아프니까 좀 변종들이 나오는 거야. 뭐 관종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기서 그냥 음악이 나오고 뭐 틱톡을 하는 건지 그죠? 쇼폼 제작을 하는 건지 아프고 그런 느낌으로 추는 거 있잖아요. 남자가 막 아이돌 여성스럽게 막 이렇게 교태 부리면서 추는 거. 그다음에 뭔가 오타쿠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차림에 그런 행색의 사람이에요. 행세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젊어요. 20대 쯤이고 20대 옷차림이 일반적이지 않고 막 안경 쓰고 막 운동복 차림에 뭐 30대 초반 같기도 하고 20대 중후반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기도를 했는데 저도 좀 시험 들어서 왔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 현상만큼은 분명히 봤죠. 그래서 기도하고 분명히 아픈 사람인 건 맞고 어떤 면에서는 뭐 용기가 있다, 용감하다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픈 겁니다. 영혼이 아파서 나와서 방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런 것도 잘 인지 못하고 계속 그냥 그러고 있을 정도로 막 10대 여자들도 와가지고 다시 와서 막 사진이 아니라 영상 촬영해서 막 비웃고 키득키득대고 또 제 옆으로 사람이 없다가 또 왔어요. 커플이 왔는데 제가 느낌이 좀 다르니까 그거 흉보려고 왔다가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남자친구 쪽으로 돌리고 막 키득키득 웃어요. 근데 남자는 딱히 반응을 크게 같이 웃으면서도 막 그렇게 동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자기한테 가고 같이 엮이는 거야. 저도 춤 보니까 웃기긴 웃겨요. 그 모양새가 그 춤 선이 그 일반적이지가 않아서 정말 웃겨요. 그 모양새 폼이 너무 웃긴데 봐봐 나도 웃으려고 피식하려고 했단 말이야. 같이 엮여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환경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에 너무나 쉽게 노예가 되니 오직 하나님으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농구장에서도 저도 봐요. 이슈가 있었잖아요. 다음엔 또 달라야죠. 똑같으면 안 됩니다. 더 하나님의 영적
겸손겸허하되 영적 고자세를 잡고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중무장하고 가야 돼요. 만약 또 보내주신다면. 근데 자꾸 똑같으면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웃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자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키득키득 웃으면 남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음? 남녀를 또 차별하는 거 아니야. 요즘에 하도 막 시대가 남녀 차별한다. 페미니즘이다. 극단적 페미니즘이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좀 아픈데 제가 바로 옆에서 그랬던 건데 새로운 커플이 와서 남자는 그렇게 키득키득 그런 느낌으로 웃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제가 대놓고 본 건 아닌데 그 영으로 좀 느꼈어. 여자도 원래 대놓고 웃는 건데 제가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직감이 있잖아. 영을 잘 몰라도. 그래서 막 남자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엄청 키득키득 웃더라고. 대놓고 웃는 건 아니고. 너의 자식을 훈계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우리나라 유교 사상도 다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뭐 지배조정 따위 해서 착취해서 너 나중에 나한테 효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건 서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뭐 효도를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10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 계명 잘 지켜라 하셨어요. 응?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부모도 자식에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부모가 그렇게 바라지 않으면 자식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도 알아서 잘 끝까지 공경해 드리고 그 육체로서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순서 없다지만 우리가 순리적으로는 보통 자식이 나중에 가게 되어 있으니까 큰 사고 없다면 특이 사고가 없다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부모를 끝까지 공경하고 근데 그거를 자꾸 부모가 어떤 내가 너네들 키웠으니까 당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 그런 거를 내보이고 또 대놓고 자꾸만 그거를 강요하면은 자식은 스트레스고 해줄 마음이 있다가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서로 그 균형이 안 맞고 질서가 다 무너져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부모는 인간으로 훈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훈계 안 하는 시대죠. 다 자식들 방치합니다. 사회 공공장소 광장에 나가서 자식들이 그러고 있을 때 한마디 하지 않고 방치합니다. 방관하고 방치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 남자 그 춤출 때 이렇게 막 다니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키득키득 막 깔깔깔 웃다가 그러면 딱 부끄러운 줄 아는지 그때는 다행이죠. 영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막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살짝 봤는데 껌껌해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걸 느꼈는지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돌려서 하고 막 그런 느낌도 많았어요, 사실. 제가 그 광장 가운데를 일부러 걸어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봤거든. 대놓고 보진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들이 알더라고. 근데 또 지나가면 또 계속 더 깔깔깔 웃고 그럼 나중에 막 박수를 이렇게 치는데 그거 조롱하는 거잖아. 응? 멋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응원이나 그게 아니라 그 비웃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거를 더해 웃기다 너 관종이구나. 그리고 자기들이 관종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SNS 그거 올리려고 그죠? SNS 하는 사람들이잖아. 자기들이 관종인 줄 모르고 자기들은 전혀 안 보고 깊이 있게 볼 수조차 없어. 그냥 전혀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자기 계속 불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놀고 어울리고 또 결혼하고 해도 가정이 위태로운 겁니다. 그 자녀 훈계 또 안 하겠죠. 다 이게 반복되는 영적 사이클이에요. 어떤 사이클이에요, 영적? 죄악의 나쁜 영적 사이클입니다.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만으로는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잘난 게 하나 없음에도 그냥 그 농구장에 가고 그 광장에 춤출 때 그 가운데로 가도 그 영이 다 알아서 반응하는 겁니다. 수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눌리고. 어. 근데 제가 더 깨어 있어야죠. 더 하나님으로 달라야죠.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굴복해요. 그 죄악들이. 정말입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성령 지금 주셔서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행동이 달라야 됩니다. 행동이. 너도 말이 앞서는 사람을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바랄 것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농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이게 이미 어떻게 넘어갔냐면 제가 그들에게 다 그냥 고분고분 그냥 하면서 저도 모르게 영적 동조가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말이 많아지더라고. 말이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어, 따르지 않는 거지. 그게 바로 힘을 잃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많이 회개하고 반성, 성찰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봐봐, 지금 넘어가잖아. 막 넘어간다니까. 깨어서 다녀도 막 넘어다닌다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다루기 어렵게 된다. 장원 말씀 항상 더 품으십시오. 구약에서도 다 말씀 다 중요하고 하지만 장원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과하게 얘기하면 장원 말씀만 하나님으로 잘 묵상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말 먼저 하지 말고 말하지 마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그 뭘 하는 거야? 기도하고 행동. 어릴 때부터 종의 응답을. 그러니까 제가 그게 포인트가 놓친 게 같이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동조가 영적 동조가 되면서 넘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힘을 잃지. 하나님으로 아까 고프레임이라고 고자세라고 하는데 겸손하되 그 고프레임 고자세는 여기서 막 거만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악에게 쉽게 동조해주지 않는 거예요. 쉽게가 아니고 동조해주면 안 돼. 근데 동조하니까 우습게 되는 거지. 따르지 않고 말도 안 듣고. 제가 바로 나오잖아요. 말이 많아진다는 거. 행동으로 안 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 축구 선수 박주성은 국대에 왔을 때 후배들에게 주장으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몸소 뛰었습니다. 맨유라는 그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팀인데 거기서 뛸 때 한국에 와서 그냥 옛날 우리 그 꼰대들처럼 그죠? 시대가 바뀌는데 여전히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옛 것도 보수라는 게 옛 것을 좋은 것들은 지키고 나쁜 것들은 사실은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런 것들을 와서 꼰대 같은 그런 생활 그다음에 축구장 안에서의 그 어떤 플레이 하지 않고 자기가 몸소 막 뛰었죠. 그러니까 기성용이나 이런 후배들이 어떻게 말해요? 지성형이 저렇게 뛰는데 우리가 안 뛸 수 없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엮여 들어가면서 말을 많이 했어요. 봐, 벌써 그게 우습게 되는 꼴이지. 하나님의 권위를 잃지. 내가 내 죄악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석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훈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근데 지금의 박지성은 좀 선수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박지성도 옛날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사실 그건 분명해요. 그래도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이런 고인물들 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이런 사람들 그 끼리끼리입니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물러나고 만약에 축협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행정한다고 하잖아요. 이영표나 박지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집니다. 그래서 어제 잘한 게 끝까지 완전히 넘어가지 않아서 화내고 막 이런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그런 걸 잘 피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죄를 짓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사람이 오만하면 낮아질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낮아짐은 겸손의 낮아짐이 아니라 오만하면 저 나락으로 간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높은 사람이 올라갑니다. 낮은 사람이 낮은 자가 올라갑니다. 올려주시는 거죠.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한참께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의 편에 서면 안 돼. 그러므로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한다. 이미 노예이기 때문에. 근데 농구장이 다 그래요. 서로. 제가 뭘 해도 오해를 하고 뭐 다 그래요. 오해한다는 거, 막 파시즘 같은 거. 내가 그 자세를 취하면 그러니까 저까지 지금 현혹시키는 거야. 미혹시키고 혈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너 파시즘 했지? 네가 한 게 파시즘이야 막 이래요. 악한 것들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근데 알아서 눌려요 자기들이. 알아서 시험 들고 알아서 눌리고 알아서 시험 들고. 지금 이 예배 때 저에게도 더 영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었지만 혼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더 하는 거잖아.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아멘. 그러한 영적 환경, 더 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 그 상황들 어, 와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하나님 보좌에 가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저한테도 막 알아서 굴복했다가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자기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저한테 막 굴복했다가 더 센 놈, 농장에서 센 놈은 뭐예요? 잘하는 사람 뭐 이런 거겠죠. 그 판에서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넘어갔다가 또 다시 저한테 넘어갔다가 막 해서 이런 식으로 아첨하더라고. 그 21살 그 친구가. 나중에는 거기에는 이제 대꾸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대꾸해주면서 다 넘어갔던 게 점점 넘어갔던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걸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으니 그거를 마지막까지 그 끝까지 안 넘어갈 수 있게 잡아주신 것 뿐이지 전혀 잘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의 어떤 이 아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야 합니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은 사람들 막 고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만 많고 진짜 안 좋거든. 그다음에 막 텃세 같은 것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일부러 피해 다녔죠.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막 미워해서 배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또 마주할 때는 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것들을 메시지를 전하든지 말이 꼭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것들을 중요하죠. 무조건 배척하고 그러는 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자기가 나 그냥 저 사람들 싫어 하고 그냥 배척해버리고 무시하고 그래버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옳지 않죠. 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우리 잠언 12절, 29장 12절부터 끝절까지 27절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들이 많아서 나오면서도 어제 거기서 나오면서도 기도가 잘 되진 않더라고 사실. 근데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고 깊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고 저도 어제 흔들리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가 막 이제 기도도 안 나오고 나와봐야 증언부언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냥 그 기도예요 결국에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지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고 그것만 믿고 갑니다. 이제 이 기도가 가장 영적 효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삶에서도 똑같아요. 저보다 더 힘든 부분도 많을 거고 근데 이거보다 안 그러지는 않아. 덜한 건 없어.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못하잖아. 그걸 그렇게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뭐 답답한 거를 넘어서도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하고 세상으로 또 그 환경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죄악된 그 사탄이 임금인 세상 환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주의하고 깨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또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또 잠언 말씀과 함께 어제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같이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것들 닮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매 순간 그렇게 깨어 당신으로 살고 할 수 있도록 거듭나는 당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당신을 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히 내가 내려놓은 걸 넘어 죽고 없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